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다른 자식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말년에 재혼하여 자녀들을 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후처를 취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라가 죽은 이후로 아브라함이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구두라와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후처의 반대말은 전처입니다. 그래서 이 전처인 사라가 이제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구두라를 후처로 맞이해서 낳은 자녀들이 6명이 됩니다. 6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들이 아브라함의 한 가계를 또 형성하는 자손이 되는데 이 자녀들 중에 미디안이 있습니다. 미디안은 훗날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자손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의 미디안은 원래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이삭의 동생들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일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없었겠죠. 거기까지 생각이 되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은 이미 이스마엘을 또 자녀로 두고 있죠. 다른 자녀를 두고 있어요. 이들이 훗날 이삭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게 하는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 또 미디안 족속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갈등하는 또 전쟁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 현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랍인들이 다 이들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 또 그드라의 후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5절부터 6절 보면은 이들이 사는 근거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전에 재산과 생활지를 분할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은 먼저 자기 생전에 이삭에게 재산을 상속합니다. 재산을 상속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또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같이 살지 않게 하고 동쪽으로 떠나라고 합니다. 이 돈을 다 나눠주면서 너희들은 이 재산을 가지고 동쪽 땅을 가라. 동쪽 땅으로 가서 지금 동쪽으로 말하면 요단 이쪽, 요르단 이런 시리아 이런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쪽으로 다 동쪽으로 이주하게 하고 서쪽은 가나안인데 이 기준은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과 서쪽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은 지금의 아랍권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할을 해서 아브라함이 이 사라 생전에 갈등을 미리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재산을 나눠주고 그리고 사는 곳을 이렇게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훗날 자녀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인지를 어쩔 수가 없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런 갈등을 경험을 했습니다. 조카 롯과의 경험이 있습니다. 조카 롯, 자기가 자식같이 키운 자식이지만 조카지만은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 롯의 그런 수하에 있는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갈등합니다. 갈등의 원인은 재산입니다. 서로 그 목초지를 확보하려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고요. 또 그 다음에 이미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따로 떼서 내보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낳은 구두라를 통해서 낳은 6자식들과의 그런 갈등도 충분히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의 방법은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우리도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살다 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젖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도 그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고 또 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와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더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도록 그걸 자기가 생존을 최대한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삭 외에는 다른 자녀를 두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믿음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연약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결정하고 또 평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결정들이 결국은 자녀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게 되는 것이지만 거기까지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는 행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결정과 행동에는 반드시 훗날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유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결정을 하게 되면 말씀 따라 결정하지 않고 인간적인 결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결정에 대한 결과를 우리 후손들이 보게 됩니다. 그때 좋은 그런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좋은 결과를 봐야 되는데 어려운 결과, 힘든 결과를 얻게 되면 참 우리가 원망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평범한 결정이 아니고 비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남들처럼 재혼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평범한 결정이죠. 다들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삭 하나로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비범한 결정이에요. 근데 그 비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는 비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기록을 보면서 후처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야, 이건 참 남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구나. 남들 하는 것처럼 믿음의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힘들었어도 좀 외로웠어도 이삭을 지켜주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년에 재혼한 아브라함의 그 자식들이 또 많이도 나왔습니다. 그 자식들이 결국은 지금 현대 이스라엘의 땅을 다 포위하고 있어요. 다 포위하고 있어서 그 갈등을 하고 있고 또 신앙도 다르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결국은 어렵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혹시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평범한 결정이 아닌 비범한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결정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결과가 훗날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결정, 그 결정 하나, 행동 하나에 대한 평범한 결정을 우리가 말씀에 따른 비범한 결정을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